우리 학생들, 우리 교사들의 얼굴이 밝죠? 아닌가요? 우리 청년들의 얼굴도 밝죠? 왜 밝은 줄 아셔요? 네, 내일 제주도 갑니다, 얘네.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수련회를 제주도에서 3박 4일 동안 일정을 가져요. 내일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는 애들입니다. 표정이 참 밝아요. 오늘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마쳐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3층에서 옥상에서 물놀이 신나게 했고, 또 내일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연합으로 우리 귀한 수련회 일정을 가지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떠나서 또 귀한 사역들, 그리고 귀한 어떠한 예배의 시간과 말씀 찬양의 시간들을 가지고 돌아오고자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렇게 성경학교 할 수 있는 거, 수련회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제 마음을 좀 아시네요, 제 마음을.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60%의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 교단, 합동교단 안에 교회가 한 12,000개 정도 되거든요. 12,000개 되는 교회 중에 6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대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수련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 교회는 학생들이 몇 명이냐, 주일학교가 유지되고 있느냐, 전도는 하고 있느냐, 전도는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나눕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학생들이 없어서 주일학교에 문을 닫고 있는 시대이고요. 그리고 새로 개척하는, 새로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님들도 그 지역에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장년들은, 성인들은 교회에 와도 학생들은 교회에 오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참 그런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 데이터들과 여러 조사된 내용들을 보면 한국교회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찬양과 예배의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또 밴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콘서트 같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쇼츠에 우리 현대 학생들은 쇼츠에 익숙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지 않는데 구구절절 성경의 말씀을 설명하기보다는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설교보다는 간증 중심으로, 설교보다는 토크 형식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예요.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10대, 20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요.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위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혹은 많은 학자들은요,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적인 방법들을 많이 추구합니다. 야,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설교를 길게 해.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하겠어. 요즘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예배가 필요하고, 요즘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요즘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교제해야 그 아이들이 올 수 있어.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적인 어떠한 아이디어와 생각들, 그리고 고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방법과 생각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우리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신뢰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편의 기자는 과거의 은혜를 묵상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4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을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아멘.
시편 44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었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갔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건넜지?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지?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지?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시편의 상황은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편 44편 9절과 10절이에요. 시편 44편 9절과 10절의 말씀. 지금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 시편 44편 9절과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가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시편 44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적군의 포위를 당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중이에요. 전쟁을 해서 우리가 마땅히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승리하지 못합니다. 위기의 순간이야. 자꾸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어요. 그런 위기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우리가 지금 전쟁에 패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 속에 무엇을 기억하자고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들 적군들에게 포위당해서 이렇게 괴롭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지? 그래,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었잖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자. 우리 영감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의 삶 가운데 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어떠한 은혜를 더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나라가 적군들에게 포위를 당해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 우리를 구원하신 출애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함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통하여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요, 믿음의 선조들이 보였던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이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소망이 없는 그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서 9장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이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 다니엘 시대는요, 나라가 망한 시국이에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을 지킬 성벽 하나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많은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참으로 참담한 삶의 모습 가운데, 삶 가운데 다니엘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15절의 말씀이죠.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우리는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고 많은 이들의 포로로 끌려갔으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으로 돌아가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야곱을 도우시고 요셉을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바로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가 주님의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쉬웠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한국교회 위기, 10대, 20대들이 교회에 더 이상 오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젊은이들을, 학생들을 교회에 잡아둘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 형식을 바꾸자는 거예요. 설교 시간 너무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구절절 성경 이야기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학생들이 쇼츠에 익숙한데 설교의 말씀을 짧게 해야 애들이 잘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듣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감사한 이야기예요. 설교 짧게 해야 듣고, 그렇죠? 목사님이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토크 형식으로, 간증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아이들 반응이 훨씬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토크에 있지 않습니다. 현대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기도에 있어요. 찬양에 있어요. 예배에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도 이 시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중고등부 청년들이 지금 연합해서 수련회 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몰라요. 지금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간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막, 제가 그 날씨 기후를 보니까 제주도가 35도래요.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선교지 탐방해야 되고, 또 마을 경로당에서 섬기는 사역들이 있고,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들어요. 힘들다고 하시면 안 돼.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애들. 제가 숙소를 좀 사진을 봤습니다. 숙소가 너무너무, 여기까지만. 내가 엄마 아빠랑 여행 갔을 땐 참 호텔도 좋고 숙소도 좋고 잠자는 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일 가는 수련원은 수양관이에요. 수양관이 시설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아이들 다 바닥에서 자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온 이불 덮고 침낭 덮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피곤하고 지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수련회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 있으니까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섬김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면 누가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그 섬김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120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삶의 여정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결실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현재 위기는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때, 그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 과거에 120년 전에 조선 땅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과거에 30년 전에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더하실 거야.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사역도 그러하잖아요. 우리 영광교회가 작년입니다. 이맘때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죠. 선교의 현장에 나아갔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조윤규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3월 달에 큰 교통사고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잘못하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다라는, 조윤규 선교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따라 이 선교지에 왔는데, 내가 10여 년 동안 열심을 다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결과가 내 아내가 교통사고로 인한 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나의 인생이 때론 괴롭고 힘든 이런 어려운 순간에 맞닥뜨렸으나 이 순간에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까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이 참 귀하죠. 참 귀하죠. 우리 학생들을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핸드폰만 켜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현혹하고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의 미혹과 유혹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귀한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 영광교회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그 귀한 사역과 수련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사 우리 귀한 학생들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연합으로 귀한 수련회 일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과거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120년 전에 조선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영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그리고 귀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